안녕하세요. 마가서원입니다. 지금 막 영화를 보고 나신 분들의 얼굴 표정이 저는 상상이 조금 되는데요. 얼마 전 극장에서 나오던 남편의 표정이 갑자기 떠올라서요. 꼭 희생을 당한 사람 같은 표정이어서 제가 바로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했거든요. 네, 저도 처음 영화 희생을 보고 난 직후 떠오른 생각이 도대체 지금 내가 뭘 본 거지였어요. 영화는 난해한 상징과 은유로 가득 차 있고 시간의 경계선도 모호하고 꿈과 현실도 선명히 구분이 되지 않죠. 그야말로 논리와 물리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세계를 머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차서 마치 두뇌에 렉이 걸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물론 이런 익숙한 세계로부터의 혼수 상태를 아마도 감독님은 원하신 것 같지만요. 그럼에도 그런 머리와 상관없이 심장은 하나뿐인 내 편을 만난 것 같은 진한 감동으로 두근거리기 시작했고요. 깜깜한 터널의 암흑 속에서 홀로 서 있던 제 마음은 마치 서광을 발견한 것만 같은 설레는 그런 기쁨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제게는 정말 구원과도 같은 순간이었죠. 영화 희생을 통해 그런 강렬하면서도 신기한 체험을 한 기억이 있기에 저한테는 아주 소중한 인연과도 같은 그런 영화가 되었습니다. 정말 절묘한 인생의 타이밍에 이 영화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자, 그럼 먼저 희생의 줄거리를 한번 간략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생일을 맞은 주인공 알렉산더를 축하해 주기 위해 따로 살고 있는 아내와 딸, 그리고 친구들이 알렉산더의 집으로 함께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 핵전쟁으로 생각되는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 인류가 내일이면 멸망한다는 뉴스를 모두가 듣게 됩니다. 이로 인해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였던 알렉산더는 주기도문으로 시작하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요. 인류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하지요. 그리고 그 서원대로 자신이 살던 집을 불태우고 자신의 말을 버리고 침묵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알렉산더의 그 1박 2일의 희생의 여정, 그 여정 끝에서 다시 살아나게 된 죽은 나무의 이야기, 바로 영화 희생입니다. 본격적으로 리뷰를 시작하기 전에 우선 이 영화에 대한 해석은 순전히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라는 점과 더불어 저 또한 영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어느 한 지점에서의 신앙적인 고백 정도로만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다는 마음 먼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영화가 한 개인에게 운명처럼 다가올 때는 영화 자체의 작품성도 있겠지만 그 영화를 볼 때의 그 개인이 처한 내적인 또는 외적인 환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짧게나마 영화 희생을 보았을 당시의 저의 상황을 좀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요. 2018년도였습니다. 그 당시 저는 16년간의 이민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였어요. 16년 동안에 단 한 번도 한국에 들어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책으로 치면 한 챕터가 끝나고 다른 챕터로 책장이 넘어간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제 마음은 점점 복잡해지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점점 필립 얀시의 책 제목 그대로가 제 심정이 되어가고 있었는데 나의 사랑, 나의 고민, 교회라는 책이었죠. 네, 저는 그 당시에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요. 결국 혼란과 당혹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그가 속한 사회와 환경의 자식이라는 말처럼
외부 환경의 영향력이라는 가랑비에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젖어버리게 될까봐 두려워졌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죠. 종교성의 위험을 이미 2000년 전에 주님의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더욱이 나중에는 내 이름도 종교화 될 것이라고까지 하셨죠. 그런데 누룩을, 가루 섬 아래 들어가서 보이지도 않는 이 누룩이 내 영혼에 퍼지는 것을 어떻게 주의해야 하는지 그 당시 저는 몰랐기에 두렵고 괴로웠던 것이죠. 더욱이 가장 힘들었던 점은 이런 고민을 내 주위의 그 어느 누구와도 나눌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세계에 나 혼자 고립되어 있는 것 같은 외로움과 고독감으로 결국 안타깝고도 가슴 아픈 고뇌에 빠져버렸죠.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자니 겨우 만난 하나님을, 진리의 길을 잃어버릴 것만 같았고, 교회를 떠나자니 사랑으로 결합된 성삼위일체의 공동체성이 기독교의 본질인데 그 본질을 배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모순이 되었기에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는 극심한 갈등 속에서 괴로운 나날을 보낼 때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에 운명처럼 영화 희생을 만나게 된 겁니다. 정말 영화라는 매체가 얼마나 위대한 예술이 될 수 있는지를 타르코프스키 감독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를 사로잡았던 한 장면은 타락하고 절멸해가는 세상의 구원을 위해 알렉산더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었는데요. 그 순간 보이지 않는 제 영혼의 형상을 알렉산더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마치 제 자신이 스크린 안에 있는 것 같았죠. 그러면서 번개 같은 깨달음이 저를 훑고 지나갔는데 그건 저 알렉산더의 괴로움 자체가 그에게 구원이었다는 것이었어요. 그것처럼 지금의 나의 이 괴로움 자체가 여태껏 나를 괴롭혀온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는 상황에서 오는 딜레마가 품고 있는 질문 때문이기도 했지만 또 동시에 그 자체로 해답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찌할 줄을 모르겠는 나의 이 극심한 갈등의 상태 자체가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였다는 말이죠. 이 땅에 사는 동안 구원은 내게 그렇게 와 있다는 것이었죠. 그러니 이 괴로움은, 이 고통은 사실은 벗어나야 할 어떤 것이 아니라 선물처럼 내게 온 구원의 이면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증거였죠. 저는 이제 오히려 거꾸로 이 고통의 상태를 벗어나고자 타협을 하게 될까 봐 두려워졌어요. 그런 의미에서 구원과 고통의 관계를 영화로 한번 풀어보고 싶습니다. 등장인물들은 두 부류로 나뉘어지고 있는데요. 마치 성경의 양과 염소처럼요. 양이라고 상징되는 구원의 좁은 길로 인도되어지고 있는 영혼들은 알렉산더와 아들 고센과 하녀 마리아, 친구 오토가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인간의 문명, 즉 기계 문명의 반대쪽에 서 있는 사람들이죠. 영화에서는 모두 자전거를 탄다는 것으로 상징이 됩니다. 반면에 인간의 기계 문명을 대표하는 사람들로는 아내 아델라이드, 딸 마르타, 주치의 빅터입니다. 이 사람들은 차를 타고 등장합니다. 인간의 문명에 예속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영화 초반에 나오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 동방박사의 경배에서도 엿볼 수 있는데요. 그림 앞쪽에 아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드리는 동방박사와 어머니 마리아의 세계는 고요하죠. 그 고요함 너머로 미세한 경계선이 있는데 그 뒤에는 말탄 사람들과 소란한 군중무리들이 보입니다. 이곳은 인간 문명의 세계이죠.
이 두세 개의 교집합처럼 있는 것은 고통입니다. 고통은 모두의 운명이죠. 그림에서 보면 말탄 병사들로 상징되는 세상의 압제에 시달리는 무리들의 고통이 보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미래의 고통도 보입니다. 선물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앞으로 33년 뒤에 닥쳐올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선물은 즉 고통과 죽음이지요. 인류를 대속할 화목제물로서의 특별한 운명을 가진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니까요. 여기에서 선물은 예수님 자체를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 땅의 죄인들에게 내려주시는 참 선물이 되시기도 하시며 광야의 만나처럼요. 이 땅에서 하늘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참 선물, 완벽한 선물이 되시기도 합니다. 구약의 제사처럼요. 또한 일부를 받으시고 전부로 여겨주시는 구약의 11조를 예표하여 땅에 계신 그리스도를 받으시고 주의 택하신 자 모두를 받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것이 됩니다. 그것이 구원의 본질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구약의 11조를 완벽하게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을 하나로 이어주는 것은 고통,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선물 안에는 고통과 죽음이 수반됩니다. 생명은 죽음을 통해서 나오게 되니까요. 그리고 이 고통은 관계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내게 고통을 선물로 가져온 동방 박사를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그를 받아들이시려면 고통도 받아들이셔야만 하지요. 마찬가지로 알렉산더의 고통 또한 아들과 가족과 인류와의 관계에서 오는 고통입니다.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지키고 싶은 이 공포스러운 현실이 내 아들의 단잠을 깨우지 못하도록 아들의 평온한 잠만은 계속 지켜주고 싶은 아버지로서의 실존적 관계에서 오는 고통입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아내 아델라이드는 자신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서슴지 않고 아들 고센을 깨우라고 소리치고 지시합니다. 자신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해지고 싶어 아들을 위로로 삼고자 아들을 희생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랍게도 멋있는 한 여인이 갑자기 등장하는데요. 바로 하녀 율리아이지요. 너무도 당당하게 고센만은 깨울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출애굽기에서 애굽왕의 명령을 거부한 산파가 생각이 나더군요. 비록 세속적인 신부는 하녀였지만 그녀의 진짜 신부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잇닿아 있는 영혼이었죠. 진정한 모성으로서요. 지구 멸망이라는 내일이면 죽음에 처해지는 그 운명이 주는 고통을 온전히 받아들이면서 그 상황에서도 무엇을 지켜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깨어있는 영혼이었죠. 단지 법을 따르고 지시와 명령에 충실히 복종했을 뿐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한 아이 희망 같은 영혼들과는 결코 함께 있을 수 없는 영혼이죠. 저는 천국과 지옥은 결국 누구와 영원히 함께 있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듯 구원은 고통으로부터의 해탈의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과 함께 시작되는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고통을 아기 예수님처럼 진실한 관계 안에서 구원을 배태하고 있는 선물처럼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소란한 군중물이나 아내 아델라이드처럼 자신만을 숭배하는 자아중심성으로 이기적 욕망으로 고통을 거부하고 고통으로부터 도피하여 결국 고통을 낭비하고 저주하느냐 하는 실존적인 선택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내 아델라이드와 딸 마르타는 안정제, 몰핀 주사를 맞지요.
가짜 위로, 가짜 해결책, 가짜 구원, 가짜 안식인 것입니다. 자유로부터 도피한 영혼들이 거하는 가짜 천국이죠. 가짜는 우리에게서 진정한 자유와 사랑을 빼앗아 갑니다. 고통을 품은 진정한 사랑 안에서 진정한 인간으로 죽을 수 있는 자유를요. 결국 자기 자신의 노예로 전락시키고야 맙니다. 영화 초반에 아버지 알렉산더가 아들 고센에게 이야기 하나를 들려줍니다. 죽은 나무를 살리려면 매일 물을 줘야 한다고요. 그러면서 실제로 바닷가 앞에서 아들과 함께 죽은 나무를 심는 것으로 영화가 시작이 되었죠. 저는 알렉산더가 기도하는 장면에서 저것이야말로 죽은 나무에 물을 주는 행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은 나무 같은 이 땅을 붙잡고 괴로워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요. 저는 그 순간 알렉산더의 영혼은 구원받았다고 여겨집니다. 구원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로 회복이 되는 것이니까요. 죽은 나무에 물을 준다는 것은 터무니없고 의미도 없고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미 죽어버린 나무 같은 운명이야말로 그 안에 나의 구원이 배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알렉산더의 기도도 개인의 구원의 차원을 넘어서 이웃과 인류의 역사로 확장이 되고 있거든요. 비극적 운명과 그로 인한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인간의 실존적 선택과 의지에 따라 역사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을 통해 한번 비교해 보고 싶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다가 당할 심판, 운명의 예고 앞에서 죽은 나무에 물을 주지 않습니다. 어차피라는 부사가 그 앞에 붙지요. 어차피 죽을 나무니까. 어차피 망할 나라니까. 이것은 운명에 대한 인간의 바른 순명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아직 온전한 인간성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제게는 여겨집니다. 그런 자들은 자기 자신들의 안위에만 몰두합니다. 그러나 반면 요시야 왕은 후대에 이미 확정된 심판 예고를 들었음에도, 즉 죽은 나무 같은 나라의 운명 앞에서도 회개와 개혁을 멈추지 않습니다. 죽을 나무임에도, 망할 나라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에 물을 주지요. 결국 운명대로 나라는 멸망했지만 요시야 왕이 재정립한 모세오경, 즉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다니엘로 대표되는 다음 세대들이 죽은 나무에 돋아난 싹이 됩니다. 결국 운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운명을 대하는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는 알렉산더처럼 죽은 나무에 물을 주는 사람이 되는 쪽으로 걷기로 하였습니다. 네, 교회를 계속 다니기로 선택하였죠. 이제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그런 제게 교회는 예전의 교회가 아닌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교회야말로 제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처소가 되었습니다. 진정이라 함은 십자가 위에 주님처럼 고통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절대적인 무력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대 사랑의 고백이니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실 만한 완벽한 예배를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드리셨다는 것이 제게는 너무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신령의 예배는 주님의 이 영, 죽기까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신 영과 하나 되어 드리는 예배입니다. 저는 이제 제 개인의 구원과 가족, 이웃을 넘어 알렉산더처럼 내가 알지 못하는 공동체 안에 어느 누군가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 예배의 자리로 부름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 떠나고 싶었던, 피하고 싶었던 이곳. 주님께서는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원하여 와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온갖 외면적인 짐들을 잔뜩 쥐어놓고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본질, 곧 내적인 삶으로는 인도하지 않는 복음 사역자들과 또는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활성화되어 있는 조직의 활동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느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참된 자기를 잃어버리는 사람들과 또는 종교적 기복성으로 자신 안에 있는 탐욕과 게으름에 희생당하는 안타까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교회 안에 어느 한 영혼에게 구원의 은총이 임하여 그의 영혼은 고생처럼 깨어날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믿고 행동한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신 뜻과 하나된 행위가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니 이제 교회는 제게 고통을 품고 있는 선물이 되었습니다. 신령과 진정이라는 선물을요. 긍휼과 용서라는 선물을요. 이 모든 것이 통합되는 참된 예배라는 선물을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물을 준다는 행위는 예배이어야 하므로 앞으로 무조건 하루에 3번 다니엘처럼 예배를 드리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죽은 나무 앞에서 한 결심이었습니다. 죽은 나무 앞에서 결단한 의지였습니다. 죽은 나무 같은 현실이었기에 오히려 의지도 지향성도 순명도 차원이 다른 이야기로 비약했습니다. 알렉산더도 무신론의 세계에서 유신론자의 세계의 차원으로 넘어섰습니다. 행동은 하지 않고 말만 많은 사람에서 자신의 말을 버리고 희생적 행위를 하는 침묵의 사람으로 넘어섰습니다. 먼저 번의 영생과 영원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차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알렉산더는 기도를 통해 한 차원을 넘어선 것입니다. 차원의 궁극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된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말에 대한 역설적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화 초반에 아들 고세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명확지는 않지만 아마도 편도선 수술이나 실어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반면에 아버지 알렉산더는 은퇴한 연극 배우로 말이 참 많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기도를 중심으로 이 상황이 뒤바뀝니다. 알렉산더는 자신의 서원처럼 말을 버리고 침묵으로 들어섭니다. 그때까지 말이라는 것은 알렉산더가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유용한 도구였죠. 그러니 자신의 말을 버린다는 것은 자신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내적 죽음이죠. 역으로 말을 하지 못했던 아들 고세는 영화 마지막에 말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죽음, 즉 희생과 아들의 생명, 즉 구원과 맞닿아 있죠. 그리고 그 말은 질문의 형태로 나옵니다. 아버지와 함께 심은 죽은 나무에 물을 주며 아들 고세는 질문합니다. 그 질문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데 그게 무슨 뜻이죠, 아빠? 입니다. 이 장면은 저에게는 너무도 아름다운 장면이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왔죠. 고세는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있지 않습니다. 홀로 고독한 내면의 길, 영혼의 길로 인도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에 단순하게 순종하여 죽은 나무에 물을 주고는 그 나무 아래에 눕기까지 합니다. 죽은 나무를 사랑하게 된 것만 같은 아름다운 장면이죠.
아들 고센의 말은 질문이면서 동시에 아버지 알렉산더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그 자체였으니까요. 창세기의 이브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만 했더라도 얼마나 좋았을까요? 구원은 질문으로 시작되면서 질문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많은 바리새인 중에 오직 니고데모만 밤중에 예수님께 질문하러 와서 구원을 받았죠. 그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는 나중에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장사를 정성스레 지내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를 따르는 희생의 자리에 도달한 영혼이 되었죠. 저는 사람들을 볼 때 한 가지 면을 보게 되는데요. 그가 그의 가슴에 진정한 질문을 품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세계를 철옹성같이 세워놓고 깨뜨려질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성장을 이루어 가야 하는 인간의 실존적 책임감을 저버리고 체계가 정한 규율이나 규칙 프로그램을 따르는 것으로 맹목적이고도 피상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생각하고 사고하며 끊임없이 자신의 삶으로 부딪혀보는 대신 조직의 권위와 체계의 관습에 자신의 영혼을 떠맡겨버려서 항상 배우나 내면적 진리의 지식에는 이르지 못하는 게으른 사람들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자식의 고통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델라이드처럼 극단적인 자기 사랑에 도취되어 있는 이기주의자들은 결코 질문하지 않습니다. 물질적 차원의 세계가 전부이기에 나의 세속적인 안락함만을 추구하니까요. 이런 삶은 다른 이들에게 희생을 당하거나 또는 다른 이들을 희생시키는 삶이 되거나 합니다. 저는 이 상태 자체가 이 땅에서는 지옥이라고 여겨집니다. 자기 자신만의 영혼을 완전히 잃어버렸으니까요. 그러나 영혼의 길, 내면의 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고센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늘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물어야 하는 존재이고 신은 답을 주시는 존재시라는 실존적 위치를 정확히 압니다. 그렇게 제자리에 이르렀으니 그 자체, 질문이 우러나온 그 자체가 존재론적으로는 응답에 이른 것처럼 제게는 보여집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말을 하지 못했던 고센처럼 결국 인간은 고통이 찾아와야 비로소 근원적인 질문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행복할 때 인간은 질문하지 못하니까요. 인간적인 행복은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지연시키거나 우리를 속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고통을 통하여 당신에게 와서 직접 묻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갈망하시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의미와 답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질문하는 존재는 어린아이의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고통으로 정화되고 순수해진 영혼이죠. 이런 영혼은 인생의 참된 행복에 결국 이르게 될 것입니다. 고센의 질문은 아버지 알렉산더처럼 아름다운 기도였죠.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러므로 고센의 질문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관심입니다. 진리에 대한 진정한 관심입니다. 그의 질문은 태초에 닿아 있습니다. 태초가 있었죠. 그리고 그 시작점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와 같은 것이라 제게는 여겨집니다.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요. 즉 천지와 말씀이 하나입니다. 빛이 있으라는 말씀이 있음과 동시에 빛이 있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말씀과 보이는 세계의 단절은 전혀 없습니다. 말씀 자체가 보이는 형상들을 이룹니다. 말씀과 모든 존재는
하나로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부터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말씀과 보이는 세계 사이에 괴리, 분리, 단절이 일어나고 맙니다. 알렉산더의 대사를 통해 그가 연극 배우 시절에 햄릿을 공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햄릿은 말이 많은 사람이죠. 그처럼 알렉산더도 아들 고센에게 영화 초반에는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고센의 침묵이 태초 이전, 즉 말씀의 침묵과도 같이 여겨졌습니다. 태초의 이전에도 말씀은 말씀으로서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말씀의 침묵 또한 말씀이니까요. 이것은 우리도 경험하는 바입니다. 때로는 그 어떤 말보다 상대방의 잠깐의 침묵이 마음에 울림을 주는 때를 다들 경험해 보셨겠죠? 태초의 말씀의 침묵은 이 세상적 측면에서는 아직 무의 세계를 뜻합니다. 이것을 영화적 의미로 해석해 본다면 내 앞에 있는 죽은 나무, 즉 도저히 희망을 말할 수 없는 모든 상태와 같습니다. 그러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라는 것은 이 죽은 나무 안에 이미 생명의 가능성이 배태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마치 태초 이전의 침묵의 말씀 안에 세상이 이미 배태되고 있었던 것처럼요. 자, 이제 알렉산더로 돌아옵니다. 그 말이 많던 알렉산더는 기도를 통해 침묵을 서원합니다. 진정으로 신을 믿게 된 사람의 영혼은 결국 침묵으로 인도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는 듣습니다. 역설이 일어납니다. 우리 외면의 활동적인 말들, 소란스러움이 멈출 때, 그때야 비로소 내 안에 이미 계신 태초 이전의 상태, 즉 침묵의 말씀의 상태로 계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전환점이 알렉산더에게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의 침묵은 수행적 언어라는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무조건적인 강구에서 자기의 의지가 들어간 수행적 언어로 옮겨갑니다. 인류에게 오늘과 똑같은 일상을 누릴 수 있는 내일을 주신다면 자신을 희생하겠다고요. 이것은 신에 대한 서원임과 동시에 자기 자신의 행위를 거는 결단과 선포로 이루어진 말입니다. 예를 들면 판사가 너는 징역에 몇 년에 처한다라고 한다면 그 말 자체가 말에 대한 효력을 갖고 있는 것과 같이 말 자체가 수행을 하는 것으로 이미 어떤 결과를 그 말이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말임과 동시에 수행되는 행위가 붙어 있는 말이죠. 말과 행위가 하나입니다. 태초의 말씀처럼요. 말 자체에 말의 효력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상대방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말을 했다는 행위 자체가 중요하고도 절대적인 행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적 언어가 아니라 절대적 언어로서요. 우리의 구원이 이 절대적 언어, 말씀에서 이루어졌기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 용서했으니까 앞으로 나한테 잘해. 이것은 수행적 언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상대적 언어인 것이죠. 사실 용서를 안 한 거와 마찬가지이죠. 용서는 수행적 언어입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는 나의 실존적 선택과 행위 자체가 이미 용서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고 말은 그것을 그대로 이행하는 표현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즉, 그 전에 알렉산더의 말은 자신의 말과 행위가 분리된 삶을 살았습니다. 말은 많은데 부부관계가 어긋나 있죠. 아마도 영화에서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이 난 상황으로 나오는데요. 아내와 주치의 빅터와는 불륜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문명은 말과 행위를 분리시킵니다. 이 파탄이 난 부부관계야말로 창세기 3장을 상징하고 있죠. 한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는 말씀과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과
하나인 상태로 존재했던 부부가 이제는 말씀과 분리된 삶으로 전락된 상태가 되었죠. 그 분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건 아내 아델라이드의 불만과 불평과 알렉산더의 무기력과 회피와 무관심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다 부부 중에 한 영혼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상대적 언어의 세계를 떠나 절대적 언어의 세계로 진입합니다. 자신의 불행에 직면하지 못하고 회피로 일관하던 알렉산더가 신을 직면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내의 변함없는 내일을 위해 스스로 자신의 집으로 상징되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자가 됩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불행한 부부관계야말로 영혼 구원의 최적의 조건이라고 말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가족으로 시작된 그의 기도는 이제 이웃과 인류로 확장이 됩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이렇게 옵니다. 알렉산더의 기도가 들어지고 그 다음날 인류는 어제와 같은 평화로운 날을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것이 알렉산더의 기도와 희생 때문인지를 모릅니다. 하다못해 알렉산더의 가족은 자신의 집을 불태운 그를 정신병원에 보내버리죠. 구원은 어제와 다르지 않은 오늘로 여기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마구간에 태어났을 때에도, 십자가에서 조용히 피를 흘리고 계실 때에도 세상은 어제와 같은 오늘이 왜 자신들에게 주어졌는지 아무도 몰랐죠. 그런데 어제와 오늘의 의미를 아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알렉산더, 그 자신이었지요. 기도, 즉 하나님과의 진정한 소통을 잃은 그는 자신의 말대로 자신의 모든 것, 집을 불태우고 자신의 말을 소멸시킵니다. 집을 불태운다라는 것은 아들 고센의 희생까지를 포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집에서 늦둥이 아들 고센과 단 둘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알렉산더는 이제 자신의 말과 행위가 하나가 된 상태, 즉 태초의 말씀과 하나였던 상태로 되돌아갔습니다. 너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는 야고보서의 말씀대로요. 인간 역사, 인간 문명의 비극은 말과 행위의 불일치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행함과 하나가 된 곳, 말과 행위가 하나 된 곳에는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요. 말씀과 행위가 하나가 된 진정한 믿음은 역동합니다. 이것은 생명의 법칙이지요.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이니까요. 아들 고센이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죽은 나무에 물을 주며 아버지처럼 하나님께로 향한 영혼이 되어 아름다운 관계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매이지요. 나무를 보면 열매를 알 수 있다고 하셨죠. 고센은 아버지 알렉산더의 열매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너무 길어져 죄송합니다. 미처 다 나누지 못한 이야기는 앞으로 다른 주제에서 관련된 부분이 나올 때마다 다시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토와 알렉산더와의 관계, 하녀 마리아와 알렉산더의 관계를 통해 참된 믿음과 종교적 맹목성과의 차이도 한번 다루어 보고 싶은 주제라서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 영화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한 사람의 영혼의 성장 과정처럼 여겨졌습니다. 저 또한 아델라이드와 같은 때가 있었죠. 모태 신앙인으로서 교회에 어린 시절부터 다녔지만 끈질긴 자아중심성에 묶여 오래도록 내면적 영혼의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서슴지 않고 연약한 자들의 마음에 피어나지도 못한 꽃봉오리를 짓밟고 펼쳐보지도 못한 날개의 깃을 꺾어버리는 사람이었죠. 말과 행위로써요.
그리고 알렉산더의 때가 있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통하여 골방의 기도가 시작되었고 그 기도가 나의 내면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를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고센처럼 죽은 나무에 홀로 물을 주는 아이가 되어갑니다. 고독은 이제 제게는 너무도 달콤한 내 영혼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고독은 제게 침묵을 가르쳐 주고 있고 침묵은 오직 말씀만을 기다리게 합니다. 내가 사랑하게 된 내 안의 죽은 나무, 그리고 내 밖에 죽은 나무 그늘 아래서요. 오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뵐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